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말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같이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며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받은 생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에 3명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이 부활이시다,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부활이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같이 가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게 되는데 도중에 혈류증 앓은 12년간 혈류증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어졌고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 그럴 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회당장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목을 걸치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지나갈 때에 불쌍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사를 지내려고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일행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 속에 시체가 되어 묘지로 움직여가고 있는 이 청년에게
부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일으켜 나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이 동생들의 눈물과 옴마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유라론 유대인들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다 썩었습니다. 몸이 다 썩었어요. 장기가 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죽었건, 죽어서 상여를 지러 나가건, 또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건, 무덤 안에 있든 아니든 죽은 것은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그래서 죽은 자를 3명을 살리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조차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나는 부활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생명이다 라고 이 말씀은 생명을 명령하시는 분, 삶을 명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육체와 생기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주님은 달리다굼 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킬 때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청년이 상야에서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 지르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수의를 걸친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과 눈물과 사망 앞에서 생명을 명령하시는 분, 삶을 명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고 생명을 살리는 자고 생명을 명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은 너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물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란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창립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동참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전도인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전도들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12명의 성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히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 설교의 제목, 전도의 제목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가 말씀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12명의 제자들도 그의 설교의 제목, 그들이 한결같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일주일 중 첫날, 즉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복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철면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한 자들의 모임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감사하며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본 그대로 재림주로 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믿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천군 천만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때 나에게도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나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천국도 없고 성경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때에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